얼마 전 유튜브에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영상에 나왔던 청년은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원장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그 그 아이들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청년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만 18세가 되게 되면 이 보육시설에서 이 시설을 떠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로 이제 첫발을 내디뎌야 되도록 이제 그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이 자신이 먹고 또 가르쳐 주었던 그 시설을 떠나오게 되면서 정부로부터 또 그 보육원으로부터 자립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머물 집을 계약하고 또 이제 생활비로 쓰려고 하니 그 비용이 모자랐던 겁니다. 이제 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모자랐던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은 몇 날 며칠을 굶기도 하고 또 물로만 배를 채우는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때 이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몹쓸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피가 마르게 되는 희소성인 혈액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독립을 했던 누나가 이 소식을 듣고 동생의 간병을 위해서 자신의 직장을 때려치고 또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그 동생의 치료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수술할 수 있도록 큰 비용이 들었지만 자신이 또 대출을 받아서 그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술 전날 그 청년은 남동생은 누나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영상으로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제도가 좀 더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뉴스들을 좀 찾아보고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금이 좀 더 상향 조정되고 또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또 이들이 일찍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왜 보호시설은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딱 만 18세가 되면 이제 시설에서 내보내고 사회로 내보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보호시설이 건물의 크기, 또 재정,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고아들이나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호시설에 맡겨서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데 매년 그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니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은 이제는 좀 세상으로 내보내서 이제 너희들이 자립 준비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줄 테니 너희가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시설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까요? 이제 자기가 만 18세가 다가오는 시점에 자신을 먹여주고 입혀주었던 그 기간, 또 가르쳐주었던 기간, 내 세상의 전부라고 했던 그 기간에서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나를 그동안 관심 가져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는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살아가겠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라는 생각에 막막함에 또 불안함에 살아가게 되는 그 걱정의 연속이 반복될 것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처럼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좌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모셨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제는 자신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지금 펴고 계신 분들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모세가 죽었지만 여기서 너희들 멈춰서는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자신도 자신이 훗날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된다는 것, 새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렇게 이 새 지도자가 되니 덜컥 겁이 나게 된 것이죠. 내 앞에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직접 뵙고 대면했던 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들이 있었는데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멀찍이서 보고만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산성이 어떤지, 성읍이 어떤지, 그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고 또 얼마나 강한지를 다 보고 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하나님 들어가라고는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같이 삽시다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이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선 전쟁밖에 없는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제대로 된 무기도 없죠. 훈련된 군인도 없죠. 우리는 그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살던 민족인데 이제 가나안 민족, 그 강한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함께 정탐을 갔었던 그 10명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요라는 그 말이, 그때 그 동료들이 했던 말이 자신의 귀에 쟁쟁하며 아 맞아, 그때 그들이 말했던 게 맞아,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주눅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고 4개월 차 때 갑자기 이런 여호수아 같은 이런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전도사가 된 지가 딱 4개월 차 됐고 제 나이가 26살이 되던 때였는데 갑자기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방문하시게 돼서 이제 그 매일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 인도하시는 것을 저에게 맡기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교육전도사인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강단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주 전에 얘기하신 거 아니고 3주 전에 얘기하셨고 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셨고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키는지 다 알려주시고 가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당시 제가 이제 그 초등학생 부서를 맡은 이제 교육전도사였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초등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 원고를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늘 덜덜 떨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딴짓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주눅이 들고 계속 그러니 원고를 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른들 설교라뇨.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켜주시는 거 아니니까 제가 가서 일찍 가서 불도 켜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런 심리적인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저희 집과 교회는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네, 새벽을 가려면 당시에 차를 끌고 가면은 저희가 5시 반에 예배였으니까 4시에는 적어도 한 3시 반에는 일어나서 4시에는 차를 끌고 나가야 갈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지 못할 테니까 교회 가서 한 주 동안 자고 먹고 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니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쓰기에는 좀 뭔가 죄송하고, 그렇다고 이제 내가 알바를 하면서 하자니 뭔가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 받으면서 하는데 왜 나는 고생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께 신세를 져야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그럼 뭘 잘했지? 뭘 잘할 수 있지? 나를 써줄 회사는 있을까?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또 나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라는 것까지 이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앞날에 대한 그 질문들 생각하면 그냥 앞이 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장전 성도들의 상황은 또 나은가요? 어른이 되고 나니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매달마다 내야 되는 공과금이 있고
그 고정 지출비가 있고 또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달에 뭐가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매일이 사실 장애물과 수많은 방해물을 건너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교회 와서 맡은 자치회 임원의 역할도 해야 되죠. 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사게 돼서 그분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도 풀어야 되죠. 또 그러다 보니 좀 지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냥 헛수고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애물과 장벽이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반복해서. 2절에 보시면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서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황, 여호수아의 심경을 생각하지 않고 야 가면 돼 야 가야지 왜 안 가 이러면서 등 떠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이 과연 귀에 들렸을까요? 잘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지라는 생각만 계속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어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과 같은 불안감에 걱정에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이런 여호수아의 심경이 목사님 너무 그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심경을 해석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의 심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하시며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라고 하시며 계속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실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이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으니 이쯤 되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남자가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인구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2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60만의 인구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인구가 60만이니까 뭐 여자들의 인구까지 한다면 더 많았겠죠. 꼭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뭐 여자를 통해서도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새 인물을 찾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함께 정탐을 갔었던 또 다른 인물, 그 믿음의 말을 했던 인물 갈렙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야 넌 안 되겠다 하시면서 너는 이제 좀 내려가 있어. 넌 안 될 것 같아. 그래 갈렙을 역시 내가 세웠어야 됐는데 내 선택에 좀 실수가 있었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다른 일을 선택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시며 그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을 뽑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버리고 재앙을 내리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늘 이것을 잊어버리면 시험에 들고 오늘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그 여호수아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힘을 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은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율법을 왜 지키라 하셨을까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율법책에 군사를 이끄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법이나 전술이 적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율법책 대신에 율법책을 읽으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데리고 가서 체력을 길러라, 돌 던지는 연습해라 라고 하시면서 뭔가 전쟁의 연습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다른 전쟁의 방법, 전략들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율법책을 읽으라, 그 율법책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다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 세번역 성경의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밤낮 읽고 공부하라. 묵상하다라는 것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너희가 이렇게 형통한 복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결과인 것이지 그것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지킬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시금 읽어보면서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하실지를 그 이전 사람들과 조상들과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 그 모래알처럼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또 다른 약속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때에 우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통해서 세워갈 거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책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나요?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계시나요? 아니면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게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믿음은 우리가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생기는 것 아닙니다.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직분을 받은 것이지 직분을 받았더니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서로 부딪힐 때에 내가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연습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책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출근길에, 퇴근길에, 요즘 유튜브 보시면 그 성경 통독 파일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말씀을 걸어가는 시간이라도 들으시고요. 그 말씀들 한 절이라도 귀에 들렸던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메모도 해보시고, 또 그 말씀을 책상이나 또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도 붙여놓으면서 내가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적어두고 핸드폰에도 기록해두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 붙들 때에 그 말씀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말씀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실까요? 얼마 전 작년에 방영했던 그 드라마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김혜수 씨가 이제 중전으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처음부터 보지는 못하고 오늘 이제 설교에 말씀드리는 딱 그 부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제가 보았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종을 겁탈하고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왕비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그 양반에게 다가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당신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져 묻고 결국 사과를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왕비인 걸, 중전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제 무릎을 꿇고 여종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다오. 그때 여종이 왕비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나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종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시고 나면 이제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왕비가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 그 대사가 무엇이냐 하면 그 여종을 바라보면서 김혜수 씨가 이렇게 대사를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끼어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능함만 보이시고요, 너의 죄의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는 네가 앞으로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시면서 힘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만 하시고 뿅 하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으셨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요단 강물을 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우박을 내려서 아이성 사람들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며 그저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기까지 도왔으니 이제 너가 알아서 해봐라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의 전쟁 아니야, 내 전쟁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있어, 내 곁에 붙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그저 말씀만 가까이 하며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에 끼어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제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 기도를 어여삐 보시고 간절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을 항상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좀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상반되는 이미지가 이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하늘 위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도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 문장에 표현되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곁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 하겠어요? 우리 곁에 우리가 힘들 때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헛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고 전능함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들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